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여자에게서 난다 이 말은 우리는 아주 말씀을 잘 깊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용어가 있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어요. 구약에서는 말씀의 언약으로 난 자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죠. 결국 그 이삭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엄마가 사라였지만은 실상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서 혈육으로 애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나이가 90살 드셔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순전한 여자의 몸을 통하여 말씀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천하 만민이 전부 다 이삭 씨로 하여금 복을 받는다. 우리 말씀 들어봤죠? 이삭 씨로 말미암아 대적인 문도 연다. 바로 이삭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동령녀 마리아 처녀에게서 났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많은 말들을 사도 바울이 그냥 간략하게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때가 찼다 이제. 말씀한 것이 이제 때가 이뤘다는 거죠. 그 때가 이뤄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했다. 근데 여자에게서 나게 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서 났을까? 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그대로 준수해서 나 이제 8일 만에 율법대로 뭐 했어요? 할례 받았죠? 세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렸을 때 12살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과 같이 그 유대교의 결례에 따라서 예루살렘 가다가 거기서 뭐 예수 잊어버린 일도 있었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수해서 율법에 따라 진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모든 모세 오경 또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자기 몸 안에서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 있죠. 모세 오경을 하신 말씀 있죠.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신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까지 다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말씀하셨죠. 그 또 선지자들로 예언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전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산상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5장 잘 아시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야 할 내용이죠. 5장 17, 18절 내가 율법을 또는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폐해버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폐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독자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한 획도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전부 다 모세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그 이사야 선지자 우리 잘 알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으면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정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탄생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간절한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고 그랬죠. 그 뭐 예수님이 살고 싶어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는요 100% 사람이에요. 예수는요 100% 하나님이라니까요. 100% 하나님인데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죄성은 없지만 우리가 똑같은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사람.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십자가에서 살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의 고난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위로부터의 힘을 얻잖아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뭐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도 있지만 가장 귀한 응답이 뭔지 아세요? 모든 종교는요 넘치는 기도 생활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놀라운 진리의 기도, 참 기도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당장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다고 해서 응답이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인데 변함없는 것은 사실인데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외로 그 기도 속에서 그런 엄청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하여금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능력으로 부유하게 하셔서 전에는 저거 없으면 못 살 줄 아는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에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 봤더니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기도 속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마음속에 내공이 쌓여진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 이런 은혜 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언된 선지자의 말씀을 완성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의 의가 완성됐기 때문에 예언된 선지자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로마서 10장 4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요한복음 16장 4절에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만 알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보여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길이 보여진다. 그것은 진리의 길이다. 그것은 생명의 길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되어졌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율법 아래 예수님이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잖아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준수했습니까?
어떻게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의로우셨습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율법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있었던 거예요. 말씀 하나 제대로 준수하고 지킬 만한 그런 어떤 내적 신령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힘이 없었던 거예요. 양심의 선한 것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양심대로 정말 따라서 나침판이 동서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옳고 그름을 바르게 가리킨다 할지라도 거기에 다 준수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속량해 버렸어요. 속량이란 뜻은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었다. 내가 갚아야 할 모든 것들을 대신 갚아줬다. 대체해 준 겁니다. 완전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음, 그런 능력 속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은 곧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바로 저주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려 죽었지? 그때 사형틀이 아마 나무였나 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다가 달려 죽일 때는 그것은 저주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무슨 죄가 많습니까? 예수님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전혀 저주 받을 만한 흠도 점도 없는데 내가 받아야 할 저주, 흠도 점도 많은, 누말 따라 한강물을 먹물 삼아 내 허물과 죄를 다 기록한들 그 어찌 낱낱이 기록이 다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감히 거룩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매달려 있어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바로 내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고, 율법 아래 저주하는 나를 그렇게 주님이 대속해 주셨어요. 이 은혜가 넘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100%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100% 완성한 거예요. 그분의 공로로 율법에 만 가지가 있어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누구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적 힘을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으셨던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저주가 끝나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의로움을 인정받는 그 믿음의 복을 주신 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안에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게 싸우니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